저에게는 아들이 셋 있습니다.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뭘 키우는 걸 좋아해서 하굣길에 문방구에서 물고기 2마리를 사왔어요. 그래서 하나는 빨강이, 하나는 까망이 이름을 지어줬고 어항을 샀고, 그래서 얘네들이 한 열흘 정도는 잘 헤엄쳐 다니더니 어느 날 한 열흘쯤 지나서 이 빨간 물고기가 둥둥 떠오른 거예요. 죽었죠. 그걸 바라보던 둘째가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하는 말이, 빨간 물고기가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까망이를 보고, 까망아, 까망 물고기야, 너도 죽고 싶으면 이제 죽어도 돼. 저는 이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마치 그 말이 이제 너도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편하게 죽어도 돼, 그 말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도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레고를 만들 때도 목적이 있고, 저 길거리에 다니는 자동차들 만들 때도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각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부르심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그 목적,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 남은 삶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따라서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 나이는 50도 넘었고 60도 넘었고 지금 70, 80이 넘어가는데 나는 여전히 표류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진정한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부르심보다 굉장히 좁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사를 해야 되나? 목사를 해야 되나? 선교사를 나가야 되나? 내가 사업가가 돼야 되나? 우리는 이 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부르심은 이것보다 굉장히 넓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 콜링이라 그러죠.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소명이란 단어에는 먼저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뜻이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부르다 하나님이 부르시다 했을 때 이 부르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연결해서 150번 이상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부르심의 첫 번째 뜻은 뭐냐 하면 결혼식이나 잔치 등의 부르심 받는 걸 의미합니다. 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왕위에 오른 지 70주년 기념식에 여러분을 불렀다 생각합시다. 여러분을 초대를 했어요. 그 여왕이 어떻게 알고 성복교회에 있는 나를 초대를 했어요. 그것도 너가 올 때 예쁜 옷 입고 싶지? 이 돈으로 사 입어. 그리고 비행기 제일 좋은 클래스 타고 와. 이러면서 모든 경비와 함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드리는 비용을 다 주면서 나를 초대했어요.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권사님 기분 어떠시겠어요? 이거는 꿈인가 생신가 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를 알고 나를 초대했지? 모든 경비를 대고 잠이 안 올 거예요.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두근두근 할 거예요. 어때요? 옷도 가장 아름다운 옷을, 내가 입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옷을 살 거예요. 그리고 VIP 클래스에서 나는 타고 가서 이 영광스러운 기억을 나는 평생도록 기억하면서 두고두고 자손대대로 이야기할 거예요. 뭐예요? 한 여왕이 나를 기억하고 불러줬을 때 우리는 굉장히 영광스러워하죠. 하물며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보내신 거는 뭐예요? 잔치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잔치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성대한 잔치에 초대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희쭈구리하고 앉아 계세요? 장례식에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놀라운 우주라는 이 잔치에, 매일매일 생명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는 초대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가 선물이에요. 어제 살았기 때문에 오늘 그냥 살고 내일은 그렇게 올 것이고, 그래서 꾸역꾸역 당연하게 게으르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제대로 잘 살아야 돼요. 왜?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자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마치 인생을 다만 숙제가 아니라 축제처럼 살아가야 할 이유는 왜 그래요?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지으시고 보내시고 붙드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축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 눈물이 많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축제처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믿는 주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샘물이 솟게 하고 꽃이 피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아 이 땅에 사는 건 첫 번째로 뭐에 초대받은 자? 잔치에 초대받은 자예요. 옆 사람 보고 좀 말해주세요. 우리 잔치에 초대받았대. 기쁘게 잘 살아보자고 얘기 좀 해주세요. 자, 두 번째로 소명에는, 이 부르심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누군가를 소환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칼레오라는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법정에서 여러분을 소환합니다. 소환장이 왔어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만 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자, 아가 예수님이 탄생을 했을 때 헤롯이 어떻게 했어? 불안하니까 현자들을 불렀습니다. 지금 그 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거 가서 알아서 나한테 가르쳐주라 이야기를 했어요. 뭐예요? 소환하면 가야 돼요.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소명, 우리를 향한 이 부르심은, 그것은 우리를 생명의 잔치로 부르는 은혜로운 초대이고요, 동시에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위 있는 엄정한 소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강대강 게으르게 살거나 미워하며 살거나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미워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의 한평생이 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심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살아온 날들을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선물로 주신 이 오늘을 값지게 삶의 예배로 최선으로 보람있게 살도록 우리는 엄중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이란 시간은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은 오늘의 짐을 지고 오늘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내일의 짐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선 기도하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의 짐을 지고 이 짐마저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늘의 노래를 부르며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영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자, 소명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다 말씀드렸고, 소명에는 세 가지 차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본래적인 소명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즉,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 의해서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내신 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여기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지으시고 보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래적인 부르심, 1차적인 소명은요, 내가 누구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지? 이것을 먼저 질문하기 전에 우리는 누구?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제가 신규시 목사님 불렀어요. 신규시 목사님 대답하셨죠? 제가 불러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내가 불렀는데도 목사님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바쁘다고 대답을 안 하면 제가 뭐가 되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어떤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침마다 새날을 지으시고 누구야? 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주님, 오늘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셔야 돼요. 이것이 본래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분은 아침마다 새날을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밥한다고 바빠서, 돈 벌러 간다고 바빠서 주님 잠깐만요. 우리는 주님을 잊을 때가 많아요. 자, 기억하세요. 1차적인 본래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며 내 존재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1차적인 소명은 뭐예요? 가장 근원적인 소명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이 부르심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돈을 버는 일이든 밥을 하는 일이든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든 내가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든 집에서 내가 아이들을 양육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너를 존재하게 하시는, 너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인생의 순간순간 그리고 한평생 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소명입니다. 그래서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보다 더 중요한 것은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소명의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데 두 번째 차원은 뭐냐면 우리의 이 둘째 소명은 우리의 사람됨의 문제입니다. 사람됨.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요, 그 첫 번째 목적이 네가 무슨 일을 해라, 뭔가가 무슨 일을 하라고 부르신 투두의 문제 이전에 제대로 된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즉 소명이란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주를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 그 직업의 문제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사람됨의 문제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엄정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유능한 직업적인 능력이나 어떤 그런 기술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 그리스도인당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파편이 아니라 절름발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다만 교회에 나오는 철치맨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고,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만, 성경책을 펼쳐들 때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가 아니라 내 삶에 숨쉬고 잠자는 그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닮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품 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고난 기질에 상관없이 우리는 한평생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나에게서 어떻게 돼? 내 성깔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드러나야 돼? 세월이 흐를수록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시죠? 우리 어려운 일인 거 알아요. 그런데 그 부르심,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죠? 그냥 이게 뭐 수틀리면 성질을 확 불같이 내면서 뭐라 그래? 나중에 좀 미안해지면 이래봬도 난 뒤끝은 없다. 밥 먹으러 가자. 그렇게 해결하시거든요. 자기만 뒤끝이 없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옆끝 앞끝 다 다쳤잖아요. 제가 수영료교회 가서 강의를 하면서 시리즈로 쭉 강의를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성령의 열매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 인생을 여러분이 이제 후반부 인생을 열매로 비교하면서 열매로 한번 그려보시라 그랬어요. 미리 이제 목사님한테 크레용 이런 거 준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열매로 이렇게 그리셨는데 다른 어떤 분은 뭐 바나나 한 개, 뭐 포도 뭐 이렇게 하나씩 그리셨는데 어떤 권사님이 나이가 이렇게 머리 희끗하신 권사님이 바구니에다가 열매를 종합 세트로 가득히 그리셨어요. 수박도 있고 포도도 있고 사과도 있고 가득히 그리신 거예요. 제가 그 그림이 눈에 띄어서 권사님 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굉장히 인생을 잘 사셨나 봐요. 제가 그랬더니 그것보다는요 그러시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 가운데 있는 이 통통한 수박이요 제 남편인데요. 제가 30년 넘게 같이 살았거든요. 그런데요 이 인간이 아직도 겉다르고 속다르고 아직도 이 인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같이 웃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존재의 무게, 사랑의 무게와 비례하셔야 됩니다. 내 성질이, 내 타고난 기질이, 내 혈액형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과 더불어 그분을 닮아가며 살기에 내 속에서 뭐가 드러나야 돼? 주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순한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횟수가 오래되고 열심히 극심할수록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푸근한 인격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올해는 제가 좀 더 푸근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인사해 보세요. 자, 한 번만 더 해보실래요? 파트너 바꿔서 큰 소리로 시작. 자, 소명의 세 번째 차원. 자, 첫 번째 하나님께를 부르셨다. 두 번째 뭐로 부르셨다? 사람다운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부르셨다. 비잉의 문제, 존재의 문제로 말씀드렸고 세 번째가 바로 일의 문제입니다. 뭐냐면 세 번째는 내가 한평생 무엇을 하며 살까? 투두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그리고 모든 것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동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하여?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가정주부이든 회사원이든 교사이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병자리에 누워있는 뒤척이는 그런 노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온몸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 내가 돈 벌러 가서도 아이들을 양육을 할 때도 며느리를 볼 때도 어떻게 하라고? 주께 예배를 드리듯이
내 몸으로, 내 삶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명 부르심에서요, 중요한데 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세 가지 차원의 부르심 말했죠. 첫 번째, 어디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로 부르셨어요. 두 번째 부르심이 뭐예요? 사람다운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라. 세 번째 부르심이 뭐예요? 너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 네 삶의 전형에서 주와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부르셨어요. 자, 이 세 가지 소명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명이 뭐예요? 첫 번째 소명, 본래적인 소명이에요. 나를 어디로 불렀어? 하나님께로 부르셨다는 거.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본래적인 소명을 기억하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 번째, 세 번째 소명과 연결되어서 나의 인품에, 나의 삶에, 나의 모든 관계의 영역에 이 부르심이 다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소명이라는 것,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섬기도록 부르셨는데, 그죠? 우리로 하여금 위대하게 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섬기도록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어요? 돈이나 명예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함은 섬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섬기러 오신 그 주님처럼 한평생 배신을 해도 섬겨주셨던 그 주님처럼 섬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섬기는 일에 들여져야 합니다. 자, 이 섬기는의 영역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다양한 영역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 어떤 사람은 주부로,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선교를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될까요? 내가 목사가 안 되면, 선교사가 안 되면 하나님 치셔요. 하나님 그렇게 쪼잔한 분이신가요? 아니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돼요?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 응답하고 섬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는 것이 놀라운 부르심이고 특권인 것처럼 내가 가정주부로 살아가는 것, 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병적인 노인이지만 이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놀라운 특권이라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함부로 대강 살지 마십시오. 정성껏 순간순간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도록 부르셨으며 내가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섬기기를 원하시는가, 이거예요. 오늘 밥을 하셔도 누구를 위해서 밥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밥을 하다 보면 이 밥을 먹고 생명이 살아나요. 이게 살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밥을 하고 돈을 벌고 주께 하듯 일을 하신다면 나는 굳이 선교사는 아니지만 이 주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정성껏 최선으로 살아내십시오. 자, 우리가 이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일상생활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자,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평범한 일상이 뭐가 돼요? 거룩한 사역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와 이야기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거룩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영국의 한 여인이 부잣집 여인이에요. 결혼을 하고 젊은 그 나이에 남편 생일에 남편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성대한 잔치를 차려놓고 축하 파티를 하는데 그날 남편과,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우리 총싸움 하죠. 그 나라는 미국도 그렇고 총기 자유니까 총을 이렇게 하는데 다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서 그 오락 시간에 총을 가지고 서로 이게 하는 거야. 근데 남편과 남편의 가장 친구가 서로 총을 겨누면서 흉내를 내는 거죠. 탕 하고 쐈는데 누구도 모르게 그 총 안에 실탄이 장제되어 있었던 거예요. 친구가 총을 탕 쐈는데 그 잔치 자리에서 남편 가슴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면서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은 과다출혈로 죽었어요.
젊은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허망할 수 있게 죽을 수가 있는가? 이 즐거운 잔치자리, 생일잔치가 어떻게 장례자리가 될 수 있는가? 도저히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수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드디어 이 여인은 아이가 둘이 있지만 도대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죽자. 죽어버리자. 의미 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 죽어버리자.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막 달려나갑니다. 어느 날 달려나가서 다리 위에 서서 밑에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삶의 의미가 없는데 살아서 뭐하나 이러면서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그 다리 건너편에 이렇게 계단식 논이 있는데 죽기 전에 한 번 더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다리 건너편에 그 계단식 논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가 때마침 가을 거지할 때 한 농부가 거기에 심은 이 벼를 걷어서 놓고 그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은 이 건너편에서 그 모습에 매료됐어요. 그 모습에 매료되면서 자기를 잃어버리면서 어느 순간 현타가 왔어요. 저렇게 비천한 농부도 자기 삶의 자리에서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는 남편 잃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되나? 그 생각 현타가 오면서 갑자기 두고 온 두 어린 아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아니다. 저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길이 있을 것이다. 돌아가자. 아이들을 살리자. 이 여인은 빠져내린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생명의 그 인생의 무의미함을 하나님 믿음 안에서 의미를 찾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 그 신앙의 힘으로 그 집안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에 태어날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할머니가 되었어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는 이 책의 저자의 그 증조 할머니 이야기예요. 이 저자는 그 증조 할머니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그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그 순간에 죽지 않고 돌이켜왔고 그리고 신앙을 갖게 됐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고백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한 농부가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열심히 씨 뿌리고 그 노력한 것을 열매가 벼가 익었을 때 열심히 거둬들이는 그 삶에 대한 열정이 삶에 대한 그 소명이 방황하는 인생에게 생명을 일깨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부르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이고 비천한 일에서도 그것이 그냥 늘 반복이 되는 일상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예배로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언제? 소명을 붙잡을 때. 산다는 거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너무나 단조롭잖아요. 한 주가 왜 그렇게 빨리 가요? 나이가 드니까 나이 곱하기 몇 배로 가잖아요. 그럼 맨날 똑같은 삶에서 어떤 할머니가 지하철을 탔는데 혼자서 그러는 거예요. 지겨워. 언제 죽나 지겨워. 부산에서 제가 강의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이 할머니가 그 갈아타실 때까지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사람 혼잣말로 지겨워.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지겨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 없으면 사는 게 지겨워요. 오늘 이 밥도 해야 되나? 맨날 먹는 이 밥도 내가 또 돈 벌러 가야 되나? 이 새끼들, 여러분, 새끼가 말 안 들으면,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새끼가 뭐가 돼요? 새끼가 되잖아요. 소명. 이 부르심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그죠? 소명의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다르게 바라보고 대응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즉 소명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그 누구도 보고 있지 않지만 나 혼자 있지만 그러나 내 삶을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든 지켜보시는 내 인생의 마지막 청중이신 그 하나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기억할 때 부르신 그 하나님을 알기에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나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꾸 말씀하십니다. 소소한 일상사를 거룩한 예배로 드리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얼마 전에 대낮에 제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마트를 다녀오는데, 상담 마치고 다녀오는데 그 큰 공원이 있어요. 근데 그 공원에 모처럼 따뜻한 날이었어요. 저는 놀랐어요. 한 70대, 80대 된 이 남성분들이요, 그 공원 벤치에 쫙 앉아 있어요. 정자에 쫙 앉아서 한쪽은 장기를 두고 한쪽은 또 마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 싸우고요. 정말 그 한 3, 40명은 됐어요. 그 큰 공원에 그룹핑을 지어서 이렇게 된 거 보면서 저는 여러 생각을 했어요. 70이 넘으면 도대체 잉여인간인가? 죽지 못해서 하루를 이렇게 나와서 햇살 아래서 야 이 새끼 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분들이 부르심을 가지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여러 고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결코 잉여인간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하루하루를,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생산적으로, 창의적으로 다른 사람 더불어가면서 생명을 살리고 부여하는 일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소소한 일상사가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말했죠.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그러나 그 작은 일에 내가 신실한 것은 위대한 일. 뭐라고요?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따라해 보세요. 그러나 작은 일에 죽게 하듯 신실한 것은 위대한 일이다. 여러분 치매 안 걸리실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자, 이 소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소명은 우리로 하여금 노년에 대해서 다르게 바라보라 합니다. 소명의 진리는 내 인생의 시작에서만큼이나 인생의 마지막에서도 중요합니다. 소명,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합니다. 인생의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주신 삶의, 내 인생의 끝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내 삶의 내용을 어떻게 훌륭하게 채워갈 것이냐, 주님은 그것을 향해서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소명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도달할 때까지 목적의식을 갖고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는 인생 여정을 걸어가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간다는 건 그냥 이렇게 늙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절망스럽게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유와 성숙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성숙하고 계십니까? 아멘. 한 분만 성숙하십니까? 자, 희망사항이죠. 우리 성숙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직장에서 은퇴합니다. 그러나 내가 직업에서 은퇴했다고 해서 소명에서도 은퇴한 것은 아닙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는 원치 않지만 중병에 걸려 자리에 누워있을 때도 있습니다. 실직을 하고 낡아가고 은퇴를 하고 치명적인 병에 걸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인생의 회의에 빠질 때도 있지만, 내가 중병이 걸렸다고 해서 내가 소명에서 은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이 병자리에 누워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향기를 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배우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부르심, 생명을 살리고 이 부요하게 하는 이 우리의 이 부르심은 이 땅에 주어진 그 어떤 일보다도, 어떤 과제보다도 높고 깊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명을 간직한 사람은 인생을, 쫓기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부르심 받은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살기에 헐떡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끝이 와서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이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은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서 일을 마무리하시고 이 소명을 내려놓으라고 마지막 부르심, 죽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 우리는 이 죽음이 내가 저항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종지부가 아니라 우리 본향을 향한 부르심, 이 부활을 향한 인생의 절정이 되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를 향한 이 죽음이라는 부르심은, 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부르심 죽음은 내가 저항하며 두려워해야 할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영원한 본향으로 내가 원래 가야 할 곳으로 부르시는 그 자녀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초대, 구원의 초대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하루를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평안이 있고 행복합니다. 내 이 눈물과 고통이 많은 삶을 마치고 내가 인생길 마치고 돌아갈 본향집이 있는 사람은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잘 죽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 죽음을 선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잘 죽기 위해서는 그날에 잘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잘 사셔야 됩니다. 삶이 선물인 것처럼 죽음이 선물이기 위해서,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걷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세 번째 부르심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삶 전체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수많은 여성에 의해서 교회가 살았고, 한국이 살았고, 세계가 살고, 지금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지만 참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평화를 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부여하게 하는 이 일에, 그것이 밥을 하는 일이든 돈을 버는 일이든 이제 갓 태어난 아가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예배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뭐예요? 부르심은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잔치라 그랬죠? 많이 웃으세요. 눈물이 있지만 많이 감사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내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그 엄중한 부르심 앞에서 주님,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오늘 제 삶이 여기 있습니다. 축복하셔서, 또 여기에 축복하셔서 오병이어 기적이 곳곳에 일어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부르시는 죽음의 그날까지 우리 평생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은 겨울을 참아내어 봄의 강물에 다시 배를 띄우는 일. 하나님, 또다시 이 땅에서 아름다운 봄을 기다리고 또 한 번의 봄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저 방향 없이 표류하는 인생으로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께서 지으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